할렐루야.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네,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들으면 어떻게 된다? 살아납니다. 왜 인생에 문제가 왔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인생에 문제가 왜 왔냐? 왜 고통이 왔냐? 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른 뼈처럼 그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풍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요 듣지를 못해요. 듣지 못해요. 안 듣는 자리에 안 있어요. 문제 와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교회 와 있어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한가를 듣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든 걸 들어요. 또 그래가지고 무너져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가서 말씀을 선포해서 듣게 만들 거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얘기들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우리 이제 다빈이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암으로 좀 판정을 받고 또 우리 성기경 집사님 암 판정 받고 수술하고 그러고 와 있어요. 두 사람이 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치유의 메시지가 참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늘 오래도록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마다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이번 주부터 다 좀 뽑아다가 제가 강단 뒤에 갖다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서 사용을 하시고요. 전도용으로도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감정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왔냐? 날마다 교회가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들었냐? 뭘 들었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어둠과 저주와 질고와 강고와 인생의 모든 묶였던 착고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생기고 육신에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물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누가 가서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가 가서 해라. 좀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뭘로? 군대로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첫째는 뭐냐? 병동이에요. 다 병들고 가난하고 문제 있고 상처받고 이래서 교회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마칠 때까지 상처에 묶여 있어.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독이거든요. 독.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지 못하면 열등감, 자기의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 상처라고 하는 독은 자기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결혼하면 주변 사람, 남편, 자식 다 문제 옵니다. 그 아이가 문제가 와요. 그래서 교회는 병동이 될 거냐 군사훈련학교가 될 거냐 둘 중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큰 소리로 고백, 자기의 고백 시작. 네, 군사훈련학교가 되면 돼요. 훈련학교. 병동 될 거냐? 언제든지 교회는 처음에는 병동입니다. 멀쩡한 사람 없어요. 다 죄인,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를 받고 회복받고 훈련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요, 사도행전적인 모습,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기적과 예?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개개인의 삶에도 일어나야 되고요. 교회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내가 할 필요가 없어. 뭔만 가지고 하면 돼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내 자신이 그 말씀에 의해 말씀을 경험하고 하면 돼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47장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종교적 예배는 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 받지 않았다고 그러시거든요. 종교적인 모습은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방법 3가지를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는 뭐였어요? 파수꾼 일어나라. 말씀을 가르칠 파수꾼 일어나라.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군사로 훈련시킬 일꾼 일어나라. 세 번째 뭡니까? 예배를 회복해라. 다시 말하면 성전 회복하라. 외적으로도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성전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의 자유, 성전으로부터 자유예요.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내 주로 삼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뭐 교회 날마다 와 있다, 그 사람이 신앙 좋다고 저는 말하잖아요. 그게 교회다? 아니요. 어쩌면 보면요, 저기가 세상 무슨 서클 동아리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게 교회, 그게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누구냐?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냐? 통치자가 바뀌었냐? 이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큰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발목, 간신히 교회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이상도 몰라. 어떤 사람은 무릎, 교회에서 기도하라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옷 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 어떤 사람은 허리, 그래서 숙이고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창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를 완전히 뛰어넘고 자기 환경이나 자기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4번째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정말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것만 다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두 군데 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살아난다. 예배 회복하면 살아나고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고난은 엄청나게 우리 영혼을 성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다빈이 어머니 이렇게 오셨는데, 안 아팠으면 이 수요일 밤에 주일도 못 오는데 여기 오시겠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영혼을 성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말 안 들으시니까. 나는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다빈이 엄마보다 더 암 2번 앓았어요. 저는 더 많은, 훨씬 어려운 질병 많이 앓았어요. 저도. 그러면 제가 차근차근 깨져서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하나님 잘하십니다. 돈 주면 교만 떨 거 다 알아. 돈 안 주셔요. 건강하면 가서 엉뚱한 짓, 남자는 돈 있으면 엉뚱한 짓 하고 여자는 돈 없으면 엉뚱한 짓 한다더만. 아주 맞는 얘기 같더라고요.
하나님 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 영혼을 성결하기 위해서 그때 그런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고요한 중에, 곤란한 중에, 궁핍 속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노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런 시간표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은요, 따라합시다. 살아난다. 우리가 볼 때는 살아날까? 따라합시다.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서 거기에 어부가 쓰고요. 하나님은 교회 이건 일꾼들이거든요. 일꾼. 교회 일꾼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래서 온 머리에 생각이 그거밖에 없어. 저는 하도 아마 이 인생의 역량이 너무 적으니까 하나님이 가정도 안 주시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잘 몰라요. 다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심장까지 들여다봐요. 얼마나 그 부분에 갈급하게 보겠어요. 그래서 어부가 일어나서 그물을 던지고 사람 남는 어부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서. 죽어버린 저 사해바다가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세요. 죄악으로 죽은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시죠. 그 다음에요. 그 강물이 흐르는 뭐 나뭇잎이 뭐라고요? 나뭇잎이 약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따라합시다. 나는 약재로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까? 가서 말씀을 선포해 주면 사는데 누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이 부분에 저는 많이 갈급하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수십 년을 해보니까 목사는 평생 세 가지 고민을 합니다. 세 가지 고민을. 첫째는 뭐냐?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해요. 설교 수십 년 했을 때 항상 설교에 대해서 항상 목마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40년 가까이 설교 원고를 평생 씁니다. 옛날에는 그냥 큰 이런 노트에다 써요. 큰 노트에다가. 빽빽하게 쓰죠. 그리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거의 밤을 새고 제가 얼마 전에도 뭐 늘 토요일 밤은 날 새고 교회 오는 거 많이 저기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새벽 되면 모든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했던 메시지를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페이퍼를 줄 때 이제 그렇게 하고 새벽에 다듬어서 보내죠. 제가 숨을 못 쉬고 심장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때도 단 한 번도 메시지를 뺀 적이 없어요. 제가 메시지 다른 사람에게 교육자들에게 설교 준비할 재료들이나 자료들 도와달라. 단 한 번도 부탁한 적 없어요. 죽을 것 같아도 제가 다 해냈어요. 단 한 번도. 정말 심장을 붙들고 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초고를 그냥 이렇게 써요. 이렇게 노트 같은데 아니면 A4 용지다 그냥 쓰죠. 몇 개씩 한번 열 몇 장씩 수십 장씩 쓰죠. 그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만 5장씩 압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떨 때는 그걸 가지고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정말 제가 못하겠으면 새벽에 그냥 교육자들한테 그거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었습니다. 찍어서 그냥 보내면서 쳐달라.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아니에요. 거의가 제가 다 쳐서 보내요. 그래서 주일 새벽까지 항상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최근에 뭐 교육자들이 뭐 1주 전에 달라 2주 전. 그래서 어떤 목사가 2주 전에 메시지를 써서 주는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냥 정보로 준다면 가능하죠. 근데 그럴 수는 없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토요일에 일찍 보내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메모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이제 새벽에 뭐 이렇게 내가 설교할 때만 이렇게 저기 달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선지자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목회자는 왕적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왕적 기능, 선지자적 기능,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죄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적 기능, 이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합니다. 평생을 설교를 했는데도 항상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뭐냐? 재정에 대해서. 목사는 평생 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번 달 8월 달을 살아가면 교회 재정. 저는 1년에 교회 재정 보고 많이 안 받아요. 장로님 이제 올려놓고 해야지만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제가 찍어서 장로님 이렇게 이제 전산 처리한 거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장로님은 특별한 멘트를 남기면 제가 이제 꼼꼼하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에도 1년에 몇 번만 보면 올해는 헌금이 얼마나 나왔겠구나. 거의가 맞아요. 몇 번 딱 이렇게 보면, 보고 받으면.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상황이 많이 이제 줄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8월이 됐다 그러면 교회 지출돼야 될 거 목사는 거의 알잖아요. 뭐 그렇다고 내가 장로님한테 잘 전혀 묻지도 않습니다. 또 장로님하고 많이 소통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죠. 교육자들 사립비부터 해서 선교사님들 사립비들, 선교비 지출, 뭐 교회 그러니까 평생 목사는 또 경영자잖아요. 경영자. 교회를 경영하는, 교회 조직이 있고 공간이 있고 모이면요, 여기는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든가 궁핍한 소리 이런 말 하기 싫어요. 난 설교도 그런 설교 잘 안 해. 그러니까 목사는 평생 이거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을 나이를 먹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너무나 지금 교회라고 하는 상황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재정이 어떠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은 그냥 은혜 받고 잘 지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닙니다. 부담되는 소리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돈이 어떠니 장로님한테 단 한 번도 상의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자, 세 번째는 뭘까? 일꾼에 대한 항상 목마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저 위에 포일동에 교회 짓고 나서 일꾼에 대한 너무나 어느 날 새벽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내 온 힘을 다해서 일꾼을 기록했다는데 교회를 짓고 정말 나는 지치고 피곤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일꾼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리 김현사가 여기 있는 일꾼들 기분 나쁘고 우리는 일꾼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한테서 한번 따지더라. 그걸 따질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평생 목말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체력이 한계가 젊은 날 같으면 뭐 여기저기 밤이도 뛰어가고 아마 제가 젊은 날 같으면요 다빈이 집에 제가 주일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저기에서 밤에 제가 문자로 선포 기도문을 써서 내가 보내줬어. 성미경 집사하고. 이제 이런 일꾼들, 그리고 우리가 다락방에서 탈퇴를 하고 이제 2년이 지나왔어. 그동안 나는 건강에 혼자서 말하기도 힘이 들었어. 정말 내가 사역 일꾼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만큼 제게는 힘이 들었던 시간들을 지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다락방에서 했던 뭐 훈련이나 시스템 뭐 모든 것 다 이제 30년을 우리가 했던 다 이제 내려놓고 뭐 교재고 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은.
근데 제가 할 힘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활용했던 교재를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앉아서 책을 쓸 만한 이런 체력이 안 돼. 강의안도 제가 많이 썼고 또 뭐 세계 곳곳에 신학교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훈련 자료들도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할 힘이 이제 지금은 좀 건강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어쨌든 새 성도들이 올 것을 기대한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에서 제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이제 1대1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그래서 제가 개척 당시부터 이제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걸 교육자들 좀 한번 해보고 교회 돈입. 근데 이제 올해가 이제 8월달 했으면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입장인데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를 하다가 가면서 하니까 복음 편지를 손을 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복음 편지를 쫙 오늘 오후에 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이제 못 쓰게 했죠. 근데 굉장히 신학적인 것만 수정을 하면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특히 불신자 현장에서부터 교회에 와서까지 양육하는 과정이 제가 여지까지 볼 때는 그만한 좋은 교재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집에 들어가서 그걸 전부 다 검토를 해보고 앉아서 신학적인 것들을 전부 다 제가 수정을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2강까지는 지금 제가 수정을 했어요. 성경 구절이나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들 또 사단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제 우리가 방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수정을 하면서 이번 주부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훈련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규벽 씨가 지금 우리나라에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이죠. 이번에 국방부 행사를 하는데요. 국기에 대한 경례 그러니까 어떻게 안 좋았어요? 이러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티가 나더라고. 근데 탈영병이 문제가 아니고요. 방위 출신인데 탈영까지 했어.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군대에서 잔뼈가 굵도록 훈련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 시켜놓으니 온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러고 있는데 자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더만요. 여러분 훈련 안 되면 그런 거예요. 주회장이 훈련 안 된다. 장로 권사 훈련 안 된다. 성도가 영적인 훈련 안 된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하나를 여러분 훈련시킨다는 게 절대로 안 쉬워.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는요. 누구에게 이거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거. 정말. 여러분 사람 1mm 바꾸는 거 안 쉽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요. 여기 1mm 그 사람을 올리는 거 안 쉬워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렇더만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라고. 나는 너무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 정말 거듭나고 사명에 뜨거워서 그 사람이 충성스럽게 훈련된 과정을 밟아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은 그거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 과정들요. 그러니까 안 돼. 근데 뭐는 필요하냐? 자리는 필요해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국방부 장관 자리가 따랐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못하고 그런 해프닝을 나는 처음에 저게 뭔가 해서 그 유튜브 돌아다니길래 그거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런 해프닝을 그래서 저 사람이 난 처음에 몰라가지고 누구지 했더니 세상에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의 방위 출신이야. 이게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철책선 앞에 군인들 총알 다 없이 다 빼고 해사, 육사, 공군 사관학교를 전부 다 통합을 시켜버리는 이런 지금 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란지 그럼 편하겠죠. 따라합시다. 훈련됩시다. 그래서 제가 앞에 군대가 되는 군사 훈련학교가 될 거냐 병동이 될 거냐 교회는 둘 중 하나예요. 인생 똑같아요. 내가 훈련되어져서 여호와의 군대로 설 거냐
평생 상처받고 가난에 묶이고 삶에 묶인 문제 가운데 있는 병동으로 살 거냐, 내가 군사로 살 거냐? 질문하겠습니다. 군사로 살겠습니까? 병자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열망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도 여시고 다 하십니다. 다 하세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 근심한, 목사도 뭐 근심 이런 것보다는 교회를 운영하고 한다면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제자를 남기고 일꾼들을 세우고요, 이 교회에서 또 신학교도 가고 목회자도 나오고 장로들도 나오고 계속 일어나야 돼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목회 저보다 오래 했어. 한 번도 부교육자를 쓴 적이 없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부교육자 하나가 짐덩어리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부가 한다는 거야. 아, 이게 신중히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고요, 때로는 교관하는 거예요. 욕도 먹는 거예요. 욕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요. 쓸만한 인간으로 훈련도 시키고 개조도 시키는 것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도 나와야 되고 또 목회자도 나와야 되고 선교사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 수십 년 했는데 한 명도 주회장 하나 안 나왔다. 장로 하나 안 세웠다. 선교사 한 명 못 만들었다. 그러게 그냥 목회한 데는 편안했을 수 있어. 근데 뭐 붕은 되겠습니까 또 그런 데가. 제가 오늘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제가 이제 몇 년, 한 7, 8년 전에 다니엘서에 대해서 한번 하고 이제 다른 각도로 그 다음에 한번 했는데 오늘 제가 다니엘서를 잠깐 한번 할 거예요. 이병철 씨가 손자 이재용이가 대학을 갈 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 이재용이가 자기는 당연히 앞으로 가문의 삼성을 이어받을 경영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기 리더가 될 거 생각을 하고 경영학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병철 씨가 하는 말이 경영학이나 경제학과는 절대 가지 마라. 뭐 어디 나왔냐? 서울대학교 동양역사학과를 나왔어요. 이재용 전공이. 할아버지가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양역사 철학이나 이 역사학을, 그러니까 그래서 동양역사학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거기를 가느냐고 하니까, 가야 되느냐 하니까 역사를 알면 철학을 알고 사상을 알고 시대를 읽어내는 눈을 갖게 된다. 경영학이나 경제학은 얼마든지 일하면서도 배울 수 있다. 근데 역사를 이해하는 거나 이런 통찰력을 갖는 것은 일찍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요, 유태인 교육에서요, 뿌리 문화라고 그래요. 수직 문화, 뿌리 문화. 사람에게 수직 문화나 뿌리 문화가 없으면 전부 다 수평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못 나오면 그거, 그럼 나중에 죽어요, 그거. 인생에 깊은 게 나오지 않아. 열매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역사적 관점에서 이 다니엘서를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국들과 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다니엘서 읽으니까 지금 자꾸 한상 본 이야기가 나오죠. 뭐 머리는 번쩍번쩍한 게 달려있고 가슴에는 번쩍번쩍한 게 달려있고 다리는 넓적 다리는 뭐 쇠붙이가 달려있고 발하고 뭐 종아리에는 노시 달려있고 뭐 이런 얘기들 이제 그 2장에서 나오고요. 8장에서도 또 나오고 계속 다니엘의 환상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 그럼 먼저 제가 제국을 좀 놔두고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왕들에 대해서. 자,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3차례 공격을 받고 망하는데 이때가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그래서 그때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자, 이때 왕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성경이 시작한 1대 왕으로 나와요. 근데 원래 지금 여기는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2세. 느부갓네살 1세 때부터 공격이 있는데 거기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자, 뭔가 포로들을 잡아갈 때는 이때부터죠. 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생긴 왕이 누굽니까? 벨사살 왕이죠. 근데 벨사살에 뭐 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그릇들을 가져다가 잔치를 베푸면서 술 퍼먹었던 임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긴 신들을 찬양했어요. 근데 갑자기 벽에 손이 나오더니 글씨를 쓰는 거야. 몰라. 기절할 일이었어. 넓적자리가 부딪혔대.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대게 우바롯이. 당신의 나라가 다 나눠질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니 미달됐다. 그래서 당신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자 2장입니까? 몇 장이 나오죠? 5장 31절을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메대 사람 이 말부터는 중요한 얘기예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이때 나이가 62세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자, 메대가 있고 바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어요. 메대 사람 딱 지금 한 번 임금되는 거예요. 왕 한 번 돼요. 메대 사람 다리오예요. 이 다리오가 누구냐? 이 바사의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그러면 왜 고레스가 왕이 안 되고 다리오가 되느냐? 다리오는 이미 메대의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이가 많고 여기는 나이가 적고 이 사람은 행정가고 고레스는 장수예요. 그래서 정복을 누가 했느냐? 고레스가 정복합니다. 고레스가 정복을 하고 이 고레스의 얀산 고레스는 그때 뭐 바사의 얀산 왕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 메대의 엄마가 공주잖아요. 근데 꿈을 꿨죠. 얘 할아버지가. 무슨 꿈 꿨어요? 그렇죠. 딸이 오줌을 싸는데 거기서 그냥 아시아를 전체 적시는 물이 흘러가고 나중에는 또 그 몸에서 포도나무가 나오더니 전 세계를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당신의 딸의 몸에서 날짜가 당신의 왕권을 탄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어. 죽이는데 그 밑에 뭡니까 그 왕궁 신하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바꿔치기해요. 그래가지고 목동한테 맡겼어. 그래서 목동이 키웠어요. 그럼 이 목동이 크면서 목동한테 이제 목동이 아들로 크는데 목동하고 크는데 이 큐리우스에 대한 전설이잖아요. 이게. 얘들이 임금 노릇을 하는데 이 아이가 아주 임금 노릇을 하는데 제법 임금 노릇을 해버려. 그래서 불려갔어요. 근데 너무나 당당해.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앞에까지 잡혀간 거야. 근데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 뭐 이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애들에게서 왕노릇 했으니까 그 꿈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라고 덮어버렸어요. 이게 고레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바사의 메대가 더 커요. 메대가 더 이렇게 정통성 있는 지역입니다. 얀산 왕이에요. 바사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 고레스는 굉장히 전투력 있는 이 전쟁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인을 딱 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2년 하고 죽어요. 이 다리오가. 2년 하고 죽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왕으로 인정해 줬으니까 이쪽의 메대 사람들이 고레스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냐? 통일을 이룹니다. 이 통일을 이루면서 바사라는 말, 페르시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메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까지를 다 통일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 이름이 나오면서 이 바벨론 정복을 한 이야기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다 공격을 해서 다
고레스가 다 정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죠. 예. 고레스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요. 자, 바벨론 제국에서 두 번째가 무슨 제국?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립했던 고레스 대왕, 성경에서는 고레스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레스 대왕이 한 게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포로들을 해방시켜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한 고레스 대왕,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누가 될까요? 세 번째 왕. 고레스의 아들이 돼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는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닥사스다. 예. 근데 여러분 이거는 왕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감마마 아니면 뭐 그 로마는 예? 뭐 에집트는 바로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런 명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하느냐? 8년 해요. 8년 하는데 고레스는 중앙아시아를 정복 나갔다가 중앙아시아 어느 여왕에게 죽어요. 고레스가 28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아닥사스다가 이제 왕이 됐는데 8년 하고 어디 갔냐? 이집트 정복 나갔다가 이집트 정복 나가면서 이 아닥사스다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사람.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온 이야기죠. 느헤미야서에. 그래서 원래는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읽어놓으면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다 지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역사 이게 한참 떨어지는데 원래 역사순으로 읽어야 지금 맞는데 한참 떨어졌는데 그러나 제가 조금 이렇게 저기란만 할게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은 성전 공사 아버지가 허락했던 것을 중단을 시킨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 정복 나갔다가 무슨 일이 아니냐 반란이 일어나요. 궁궐에서 정복 나가 있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누가 죽였다는 말도 있고 자살했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못 돌아오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집안의 먼족인데 아닥사스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꾸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8개월을 정권을 잡아요. 이 사람을,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이 가짜 왕을 물리친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입니다. 아니 아까 여기 다리오는 또 나와. 어떤 다리오일까요? 이 다리오는요 고레스의 사위예요. 딸의 남편이죠. 반개족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가 가짜 반란 일으킨 가짜 왕을 정복하고 내몰고 다시 자기 가문의 왕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까 고레스가 다리오의 자녀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도 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피가 얽혀 있는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지금 오늘 우리 현대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다 피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다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왕이 나와요. 다리오 저기 다니엘서 2장에 나왔다고 또 성전 재건하는 막 뭔가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에서 나온 사람. 이 사람이 성전 재건시킨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란 얘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닥사스사, 이 말은 세계사에서는 캄베세스 2세예요. 캄베세스 1세가 누구냐? 고레스 왕의 아버지입니다. 고레스 왕의 아버지가 캄베세스 1세예요.
고레스는 성경에 나온 고레스는 고레스 2세입니다. 그럼 1세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1세예요. 고레스 1세가 고레스 할아버지고 고레스는 고레스 대왕 2세입니다. 그리고 캄베세스 1세는 고레스의 아버지고 캄베세스 2세가 아닥사스 왕이에요. 이제 성경이 표현이 안 맞아요. 사실 캄베세스 2세가 맞아요. 우리 성경이 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리오 다음에 누가 됐어요? 아술의 왕이 있죠. 누구 남편입니까? 에스더 남편이에요. 에스더 남편이에요. 그래서 다리오의 아들이 에스더의 남편 아술의 왕입니다. 성경 여기까지 밝히고 있죠.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제국이 지금 보니까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 왔어요. 그런데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성경에 다니엘이 본 환상과 왕들이 보는 환상이 있는데, 벨사살 왕이 봤던 환상에도,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도 이제 환상에 대한 얘기. 자, 금신상이 나오죠. 신상 보니까 첫째는 뭐예요? 머리에는 뭘 썼어? 금이 돼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가리킨다? 바벨론을 가리킨다. 자,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뭐가 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일어날 왕이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나라죠. 거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페르시아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넓적 다리에는 노시 있어요. 여기 어딥니까? 헬라죠. 지금의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지금 앞으로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몇백 년 후에 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 저기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다리에 철. 이거는 그러니까 노마죠. 그래서 노마는 강력하고 사악한 이런 강력한 발을 가지고 전 세계를 밟을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우리가 뺄 수 없는 이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는 거. 이름들이 뭐 비슷비슷한데 뭐 이거 뭔가 성도 또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이번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국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요. 제국들이 나서. 그럼 왜 이 제국들이 왜 기록되는가? 왜 이걸 좀 몇백 년 후에, 그러니까 BC 586년부터 시작해서 1세기까지, BC 1세기까지 어간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봤던 10장입니까? 10장에서는 이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10장에서 또 환상 본단 말이죠. 보니까 뭐 북방왕하고 남방하고 싸우고, 여러분 오늘 그거 많이 읽었죠? 네, 싸우면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와. 근데 그게 이제 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뭐냐면 이 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네 나라로 갈리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알렉산더는요 당대하고 끝이 나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래서 알렉산더 제자가 4명 있어요. 누굽니까? 프톨레미마우스는 에집트를, 그러니까 4 제자가 찢어갔죠. 이게 이제 중간사 이야기인데, 프톨레미마우스는 뭡니까? 에집트를 갖고 그 다음에 셀루쿠스는 북방을 가져요. 오늘날이 시리아예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들은 이제 정확한 딱 구별은 없는데 이제 두 사람의 얘기가 더 있죠. 가산다가 있고 니스쿠마가 있고 이랬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북방하고 오늘 11장에 보니까 북방왕하고 남방왕이 계속 싸워요. 그래서 몇백 년 싸우냐? 200년 싸워요. 그게 시리아하고 이집트가. 그럼 그 사이에 어디가 끼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는 성경을 지금 앞으로 먼 후에 일어날 일을 왜 지금 말하느냐? 이 두 나라, 강대국 두 나라가 싸우면 언제든지 가운데 끼어있는 나라는 그들에게 만일에 시리아가 이기면 그들은 시리아에게 고난을 받고, 또 에집트가 이기면 에집트의 고난을 받고, 늘 그랬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지금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제 제국들의 이야기가 왜 되느냐? 제국은요, 따라합시다. 구속사. 구속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말하죠. 예수께서. 그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바벨론은 뭐 하는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죠. 근데 하나님이 그 멸망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시켜.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망합니까? 헬라에게 망해요. 근데 헬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근데 왜 기록했을까? 제가 구속사라고 그랬죠. 왜 기록했을까? 헬라가 지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성경을 번역해요. 무슨 언어로? 헬라어로. 헬라어로 70인역을 번역해요. 이집트에 가면은 팔로마 이 등대가 있습니다. 지중해. 거기에서 70인역 그걸 번역을 하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12명씩 와가지고 70인이 모여서 70인역을 번역해요. 그게 그 70인역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됐다가 독일어로 번역됐다가 우리는 영어로 번역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고 그들을 강력한 군주와 제국들이 나서 세계를 제패하고 그때 당시에 인류 최초의 언어가 통일됐는데 무슨 언어요? 헬라어가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영수증도 전부 다 헬라어로 나오고요. 수도세 헬라어로 나오고요. 전부 다 사람들이 헬라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동방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무슨 시대냐? 춘추 전국 시대예요. 이때가. 공맹 다 이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백가나 이때 다 일어난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를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어가 번역이 돼요. 알렉산더 시대에 성경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알렉산더가 했기 때문에 이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계 전쟁사, 이 세계 전쟁사는 우리가 볼 때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이것은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적 전쟁이나 세계 전쟁을 뭘로 봐야 돼? 따라서 영적 의미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헬라가 일어나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젊은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굉장히 그 사람 학자예요. 철학자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철학자인 철학자가 일어나서 장수가 돼서 세계를 제패해버려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저들이 갖고 있는 저 책, 저게 뭐지? 그래도 번역한 거예요. 다 번역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헬라는 여러분 고대로부터 굉장히 철학이 발달되고 학문이 발달됐잖아요.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도서관마다 비치시켰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그래서 헬라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강력한 이 알렉산더가 세계 영웅사의 알렉산더로 나온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헬라를 누가 또 무너뜨립니까? 로마가 무너뜨려요. 자, 로마가 무너뜨리는데 로마는 이때 당시 무슨 일이냐? 모든 세계에 길을 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부터요, 영국까지라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영국은 섬인데 거기까지 전부 다 길 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때 나온 얘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요. 첫째, 무슨 길이 통하냐? 로마 군인이 전 세계로 갑니다. 군노가 통했어요. 두 번째, 로마의 상인들이 전 세계로 나갑니다. 무슨 길이요? 상로. 상인들이 다니는 길. 이 길이 어마어마하게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물이 로마로 와요.
모든 군인이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고 파발이 나가고 전쟁이 나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로마로부터. 자, 그래서 로마가 군사적으로는 헬라를 정복했어요. 헬라를 정복했는데 이 헬라의 철학과 문학은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이 엄청난 좋은 책을 유럽 곳곳에 도서관에 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미 고레스 대왕 때부터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유대인들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어요. 이때부터 유럽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쭉 따라가면 사도행전 16장 같은 경우도 빌립보에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가니까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데살로니카는 누구의 고향이냐면요, 알렉산더의 고향이에요. 가는 데마다 전부 다 회당이 있어요. 그럼 뭐가 배치되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다 내놓고 지금 뭐합니까? 이 길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오실 복음의 길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가 증거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복음 로드가 이미 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군주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어마어마한 로마가 그냥 이 어마어마한 철 같은 이런 발을 가지고 전 세계를 밟고 길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11장에 보면요, 10발가락이 나와요. 진흙 같고 철 같고 섞이기도 하고. 뭡니까? 유럽의 왕족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섞여 있어요. 그 10발가락 시대, 오늘 유럽 연합들. 그래서 모든 왕조, 유럽 왕조들은 전부 다 피가 같습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예언한 게 지금 오늘날이 그대로 맞아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무슨 가문인가? 하스몬가인가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혼혈돼 가지고요, 이렇게 입 턱 주걱 이렇게 있는 그 봤죠? 유럽 왕들. 왜냐면 전부 다 혼혈돼 있어서 그래. 혼혈이 아니고 그 뭐라 그래요? 혼혈 반대. 같은 피들끼리 전부 다 유럽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엄청난 중국 같은,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이 있는데 왜 중국 얘기를 한마디도 안 나올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서양의 로마와 그리스, 그다음에 동양에는 뭐가 있어요? 동양은 중국이 있어요. 중국이 이때가요, 중국이 BC 770년부터요 400년까지가요 제일 춘추 전국 시대, 이때의 사상가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40년 이때부터 시작해서요, 아니 540년 이때부터요, 이 400년 경에는요 공자, 맹자, 노자, 그 다음에 손자병법, 한비자, 이런 전부 다 이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우리 이창근 선교사님한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요 사람들의 사상을 집대성한 제자백가 아시죠? 중국 선교사님. 예. 제자백가 뭐냐? 100가지 학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가, 법가, 묵가. 유가 누가요? 공자, 맹자 한 거 유가예요. 이런 엄청난 사상들이 동양에 있었어요. 서양보다 그리스를 능가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기록하지 않을까? 따라합시다. 중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아무 상관없다. 큰 소리에 시작. 네, 중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아무것도 하나님은 기억된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다 함축을 시켜서 넘어갑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가 귀환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뭘 하고, 그리고 다니엘은요 네 왕을 섬기죠. 누구누구 섬깁니까? 자,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요. 벨사살 왕을 섬겨요. 다리오를 섬기고 고레스를 섬겨요. 네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네 왕의 앞에 나온
그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그와 사람이. 뒤에 나온 사람은 고레스, 그러니까 다리오 대왕입니다. 근데 전부 다 총리를, 그 왕들 4명의 왕들을 밑에 전부 다 뭘 지냅니까? 총리를 지내요. 특별히 다리오가 엄청 사랑했어요. 그만큼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유럽으로 흩어지고 보니까 이제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이미 헬라어에 능했던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 유럽에 로마까지 또 저 사바나 스페인까지 이제 이 루트를 타고 다니면서 뭘 했어요?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이 성경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사람들은 영웅이라 전쟁을 한 것처럼 보이고 별 사람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4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건 좀 짚고 넘어가려고 오늘 성경을 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좀 봐봅시다. 12장 4절. 다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세는 빨리 사람들이 움직인다. 스피드 시대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지식이 많아져요. 마지막 때의 삶의 형태죠. 지식 정보화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 그리고 굉장히 속도 시대, 속도전. 그러니까 지금 아주 빛의 속도로 뭘 다 하잖아요. 빛의 속도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지식 정보화 시대,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 주님이 재림할 때의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속도전이고요. 속도전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디 집중을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해. 왜 그럴까요? 지금 너무나 바쁘게 다니기 때문에, 분주하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못하고 사람들이 정보로서는 성경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납니까? 성경이 뭐해졌다? 그대로 보세요. 성경이 뭐해졌다? 봉해졌어요. 아니, 오늘날 이렇게 성경이 많고 뭐 휴대폰만 성경인데,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요, 정보로서는, 정보 처리로서는 뭐 휴대폰에 뭐 어마어마한 성경의 지식을 할 줄 모르지만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임봉돼 버린 시대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성경 듣고 있고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다니엘이 지금 오늘 이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급하게 다니고 바삐 다니고 지식 정보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 요즘 뭐 별거 그냥 1분 5분 안에 다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 임봉된 말씀을 떼십시오. 아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서 임봉돼요.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 못해요. 못 들어요. 그래서 죽어요.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마지막 결론이에요. 다니엘서에. 이 급하고 바쁘고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걸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따라서 성경을 펴자. 지식 정보로 읽지 말고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쓰세요. 나는 주일날 이해 선교사가 굉장히 좋은 얘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에 가서 유대인 회당 갔던 얘기 있잖아요. 이 현대 뉴욕의 맨하탄에 그 아이들이 유대인 옷 입고 그런 모자 쓰고 두루마리 펴놓고 성경 읽고 앉아있는 거. 가당치를 한 얘기입니까? 맨하탄에.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의 엘리트 자녀들 휴대폰 안 씁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 세상에서 뒤처집니까? 아니, 엘리트예요, 다 그들이. 성경이 임봉돼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사람에게는 이미 닫혀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말씀은 생명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고요, 그야말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 이런 영적 교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적 교류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할 때 꼭 부탁합니다. 휴대폰 같은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어쩔 수 없이 성경이라는 짐이 돼서 어디를 못 가져간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성경을 펴고 여러분의 손으로 만지고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손으로 쓰고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세상 지식에 묻히고 세상 분주함에 묻혀서 스피드에 묻혀서 말씀에 임봉되지 아니한 우리 예수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